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예쁜 포장지에 담긴 달걀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강단에는 아름다운 꽃이 장식이 되고요, 성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 숨쉬고 계신가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겉으로는 아멘을 하고 미소 짓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대출 이자가 막막하고 자녀의 취업문은 열리지 않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인간관계가 하루하루 참 지옥 같은데 부활이 도대체 지금 내 삶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나요? 라고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솔직한 부활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머리로는 압니다. 왜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누구보다도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팍팍한 삶의 현장까지 흘러오지 못해서 영적인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빠진 채 그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지가 꽤 오래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고무줄을 늘였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관성의 법칙처럼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는 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영적 소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잃어버린 기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그들의 얼굴빛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 명은 여기에 정확히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 한 명은 글로바라고 불리우는 자고 한 명은 이름 모를 사람들인데 이 이름 모를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들은 어찌됐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수천 명을 먹이실 때 그 곁에서 환호했던 자들이라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처형당했죠.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고 절망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어떤 말을 또 들었었던 사람들이냐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지금 현재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린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즉 사명의 자리이자 기쁨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라고 불리우는 낙향의 자리, 체념의 자리로 왜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의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문제를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줄 마술사와 같은 주님을 이들은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냥 단순히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귀에는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당장 그들의 현실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가난의 현실이라든지 로마의 압제라든지 실패자의 낙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두 제자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업이 대박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줄 알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 현실의 고통은 여전하니 우리가 이런 예수님 더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끝까지 참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부활의 기쁨도 다 잊어버린 채 나만의 엠마오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기쁨을 상실한 채 신앙의 타성에 젖어 이 두 제자처럼 슬픔의 빛을 띠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엠마오라는 낙향하는 자리에, 기쁨이 상실되어진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절망의 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셨습니다. 무덤에 나오시자마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어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것은 미리 정해놨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복수할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만 가지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로마 황제 앞에 따르란 하고 나타나서 불호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복수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참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미련한 저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행보 중 하나가 뭐냐? 기쁨을 잃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터덜터덜 엠마오로 도망치는 이 이름 모를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신 것이 바로 첫 행보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죽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맺고 있는 가장 위대한 관계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는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내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생물학적 지점을 뛰어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진짜 의미는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고백을 완성하시는 시간이 부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절망도 질병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확증이 바로 부활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다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2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즉, 말씀을 풀어 주시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들이 닫혀있던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어떤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냐면 내 문제, 내 상처, 내 실패에만 갇혀 있었던 우리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느끼지 아니하였냐고, 그 뜨거움을 우리가 함께 느끼지 아니하였냐고 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자신들이 다시 한번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그때서야부터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부활 후에 내 삶의 처지가 한탄스럽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이나 세상의 성공 철학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차갑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뜨거워진다니까요.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던 그 성탄절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때야 비로소 그 기쁨이 제대로 된 기쁨이 되지, 말씀과 떨어져 있는 그냥 단순한 행사로 놔두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이 시간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영안이 열립니다. 아멘. 이들이요,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침내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신 분, 또한 우리가 여기 숙소까지 오기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이건 단순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두 제자가 밥 먹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과 같은 깊은 영적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이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이유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우리에게 한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마다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배부름의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배부름, 기도의 배부름, 봉사의 배부름, 예배드림의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배부름의 기쁨이 있겠냐고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고 있는데 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식탁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 곁에서 나를 영원히 돕고 계신 부활의 주님, 내 옆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기도요 먹어본 놈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본 자가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찾으십시오. 예수님 만나달라고 외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말씀 보시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옆에 계신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누가복음 24장 3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가려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엠마오라니까요. 낙향의 자리, 슬픔의 자리, 상실의 자리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뭔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득실되는 위험한 곳이었고요. 그들의 통장 잔고가 채워진 적도 없고요. 로마 군대가 물러가지도 않았던 그대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뀐 게 뭐냐?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바뀐 거예요. 내면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들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과 체념의 자리인 엠마오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과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한다 해도요,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해야 할 직장 여전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문제, 부활절이 끝나도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패배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 또한 부활의 증인된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임을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진 영안이 밝아져서 내 곁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내려가던 엠마오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걸음을 돌리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즉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머리로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차가워진 가슴에 말씀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